에덴 동산을 준비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범죄함으로 그들은 에덴을 잃게 되었고 수고해야 하며 또한 해산의 고통을 더해야 하며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인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인생을 더욱더 긍휼히 여겨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네가 밟고 섰듯이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 이삭을 이어 야곱,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 70여 명은 바로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한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자연재해, 전쟁, 때로는 그 어떤 위기가 없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 민족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 하나님 앞에 묵묵히 훈련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그들이 밟고 보고도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40여 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섬기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실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40년 그들은 거뒀다가 다시 세우고 거뒀다가 다시 세우고 그러고는 성막 중심의 삶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고 5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가 중앙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곳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정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움직이며 거뒀다 뜯었다 하는 성막이 아닌 이제 다시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 성소 성막을 실로에 짓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후에 369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했고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는 실로인데도 여호와께 나아오는데 거리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만 멀어진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 엘리와 그 아들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좀 쉽게 번역한 새 번역에는 말씀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더 쉬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특별히 원어를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 성경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직접 말씀하시거나 꿈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가교 역할을 했던 제사장 엘리, 그의 영적인 어두움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성소, 이전의 영광을 잃어가고 있던 모습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사무엘상 2장 12절은 기록하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말하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이끌어든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마음, 영적 지도자가 우매해져 가고 있는 현실, 그의 자녀들까지 성소를 더럽히고 성막을 더럽히고 거룩한 예배를 더럽히고 있는 이 지경, 하나님은 입을 닫으셨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은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시대적 배경을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조용히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섰습니다.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부를 때 그 선지자, 그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깨웁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누워라. 내가 부르지 않았다 누웠다. 아무리 영적으로 캄캄했던 엘리 제사장도 심각한 하나님 부름 앞에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다시 누웠다가 전과 같이 너를 부르면 그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와 그 자손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이 서며 있는 그 땅을 밟으면서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형편 사정들을 살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이 실로를 방문해서 그 걸음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지나간 엘리 시대, 사무엘 시대에 전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고 묵상하게 하신 것은 혹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런 심각한 영적 모습으로 전락될 수 있을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누군가 다시 잠자는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누군가가 다시 사명의 자리에 일어서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깊은 잠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나에게 떠나버리고 세상 속에 묻혀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의 영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즉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성전은 건물로 된 방음시설이 된 성전이 아니라 비록 고정식 성소지만 천막으로 지어진 성막이라 하늘은 뚫려 있고 주변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준 성막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은 성경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과 고통,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미 그 시절 사람들은 성소를 찾지도 않는데도 한나는 그래도 절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때를 따라가서 그 성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 아닙니까? 아마 뜨겁게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성막 안으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그렇게 술 주정을 하는 것처럼 살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영적인 삶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사장이라면 왜 그렇게 슬퍼하나?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냐?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기도하나? 나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위로는 못할 망정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술을 끊어라. 언제까지 취해 있으려냐고 말하는 이 엘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때때로 저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모습이고, 한국교회 현실일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약속을 지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 야곱, 요셉, 그러고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그들은 그 명령 따라 약속한 그 땅에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성소에서 여호와를 기쁨에 찬양하며 예배했던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369년 동안 실로의 성막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한 예배, 정한 제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마다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각기 좋을 대로 행합니다. 거기에 사명자는 사명자로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그 사명을 이어갈 아들들은 불량자, 행실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명의 깊은 잠을 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도 은혜 베풀었던 실로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은 이제 하나님의 입이 닫혀지고 드디어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내가 사는 삶의 자리, 너의 백성, 너의 나라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를 거라고 말합니다. 4장 18절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말을 들은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 한 사람의 죽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홈리와 비나하스가 블레셋 전쟁에서 한 번 패하고 법궤를 아벡 전투에 끌고 가서 법궤도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완전히 진멸을 당합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만 죽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다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사무엘상 2장 32절에 내 처소의 환란이 계속될 것이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남편의 죽음, 시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비나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하면서 난산을 겪습니다. 주변에 그 아이를 받는 여인들이 말합니다. 아들을 낳았다, 힘을 내라. 근데 그 여인이 말합니다.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어.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369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예배했던 실로의 성막 성전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짓밟혔고 다 불타고 성소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하고 예배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난 시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12월 한 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좀 깨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3절, 그래서 그들에게 질병이 계속되며 그들의 생명은 단명하게 될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홈리와 비나하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의 젊은이들이 피를 토하고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크고 작은 사명에 붙들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12월 한 달 동안 조금 더 우리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잘 때 자지 않고 눈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을 감동하면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기도할 수 없어 날망하고 절망했는데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한번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세상 속에 분주하고 이유 없이 지치고 피곤한 게 아니라 다시 23년은 새 소망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일었음이 필요할 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성막은 불타고 하나님의 축복된 실로의 성소는 다 무너져 버렸지만 다시 한번 사무엘 가슴 속에 불을 지피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있나이다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사무엘상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성전을 찾을 때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찾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무너진 수없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현장이 파헤쳐지고 다시 한번 발굴되지만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전 세계 우리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고 그래도 모여 예배하고 그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있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심히 더 염려되고 걱정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우매함,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은 깨달을 수 없는 시대 속에 버림받은 엘리보다는 부름받은 사무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명자들은 그 사명의 부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건강하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아직도 내 인생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크기가 영광의 크기라고 아무리 외쳐도 내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난다면 그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없고 나의 찬송이 될 수 없고 나의 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려하지 않고 가진 것 없고 때로는 몸은 약하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식구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당할 만한 믿음도 주셔야 되지만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한번 사명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로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낙심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성령님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놀라운 체험으로 파란만장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03년 그냥 오니까 맞이하는 게 아니라 혹이라도 내 생명을 한 해 더 연장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안에 사명으로 사는 자의 축복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부르실 때 부르고 포기하거나 부르고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 허물과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제자 한 명 한 명을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책망보다는
사랑의 고백, 책망보다는 성령을 받으라고 평안을 선포합니다. 약속한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감격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름은 베드로, 외적인 모습은 베드로였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혹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아무도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능력을 약속하신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 내게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당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들을 수 없었어요.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으니 통회할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돌이킬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여유가 없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성소에, 모두가 떠나버린 조용하고 고요한 성소에 한 여인의 울부짖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셨고,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채워갈 하나님의 사명자 사무엘을 잉태케 하신 역사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새롭게 도전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추수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아침에 떡상에 떡을 갈아놓고 저녁이 되면 촛대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 촛대에 불을 끄고 돌아와야 성소를 섬기는 일이 끝납니다. 사무엘에게 주어진 권한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죽으면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동일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성소 예배를 회방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밤이 깊었는데도 성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친 사무엘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3장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3장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당한 힘들고 어려운 고통만, 짓눌려 있는 여러 가지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그 아픔이 아니면 하나님을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가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을 보이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으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향하여 지금 부르시고 계시지 않을까 한번 살피시며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날 은혜를 입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제 오해가 있었어요. 사무엘을 이렇게 깨워서 부르고 알려서 부르듯이 목사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그렇게 제 이름을 부르고 저를 그렇게 구별시키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학비가 다 오고 좋은 조건이 됐는데도 저는 신학교를 간 게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3년 동안 직장 생활 돈을 벌어서나 그 돈이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뒤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고 난 다음 1년 동안 재수를 하고 시험을 봤더니 또 군에 오라 그래서 군대 갔다가, 그러고는 뒤늦게 학교를 갔더니 얼마나 하나님 배를 곱게 하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견뎠을까? 근데 제 마음속에 부를 때 네가 순종 안 했으니 이 정도 고통은
네가 감내해야지. 정말 한 학기 동안요 얼마나 굶었는지 몰라. 근데 그걸 견디고 이겼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고는 또 장학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러고는 그 이후로 뭐 넉넉함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물질 때문에 배를 꼴거나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부르심에 대한 반응,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믿음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체험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감당할 시험밖에 당하지 않게 하시니 시험 앞에 묵묵히, 때로는 인내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슴 찢는 아픔이 있어도 그걸 참아갈 때 진정한 행복의 감격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여호와와 사람 앞에 은총을 받게 했다. 여러분, 사무엘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그냥 키만 자란 게 아니고, 그냥 세월 밤만 낭비한 게 아니고, 그냥 외롭게 성전에서 바닥 쓸고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었어요.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법궤는 빼앗기고 성소는 다 불타고 아무도 성전을 찾을 사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은 다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찾아가 말할 때 사무엘의 말은 능력이었고,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회하기 시작했어요.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습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들려야 살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나도 살고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엄청난 369년 동안 그들을 축복했던 그 성전을 당신께서 지킬 수 없어서가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더러운 블레셋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불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릴 수 없어서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교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이상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사무엘을 부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벡 전투에서 법궤는 빼앗기고 온 이스라엘 땅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질병과 삶의 고난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미스바에 모여라. 성소 실로가 아니라 실로와 예루살렘 사이 미스바에 모여라. 놀랍게도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회하며 회개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죽게 되었으니 온 백성이 다 모여 그들을 치려고 생각하고 블레셋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에벤에셀 기념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나타난 역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여 회개한 자리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삶의 도우심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들은 잠시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민족이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